1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66면에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66면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디 그 위에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하신 저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현주 목사님이십니다. 엘베델 찬양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믿음과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안의 말씀으로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축복 열린교회에 제가 올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김미희 목사님을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아멘. 참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우리 축복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향하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믿노라. 거친 풍랑지로
안전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되는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들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은 주로 믿음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저에게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 주님께서 저의 아들을 저를 통하여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온 주의 종입니다. 저의 집은 친정에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집중하십시오. 서울대를 나오고 의료대를 나와서 절로 가서 스님이 된 사촌 오빠 고모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시집에는 시집을 갔더니 시고모님이 시숙모님이 보살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45살, 45세에 저를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저를 택정하사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유는 이 가정의 선교사로.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세상 속에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세상에서 늘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신학원을 가서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정말 쓸모없는 늘 시궁창 같은 더러운 물 속에서 웅덩이에서 오죽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가하셨냐면, 저는요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늘 길을 가면 저쪽에 있는 그 세력들이 저에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뭐라고요? 너는 이쪽 무식이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상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 저 목사님, 정칠수 목사님 어제 말씀하신 신의 아들이라 말씀이 있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신의 아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신도 있지만 악한 마귀 사탄의 신도 있어요. 루시퍼 쪽에 사단 마귀, 귀신. 자, 어디에 소속에 있는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종입니까? 교회 마당 신자도 많습니다. 교회 와서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교만합니다. 앉아서 정죄, 비판, 저 주의 종의 입술에서 무슨 말 할까? 저 종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지 안 좋은 건지 몰라요. 그 영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가지 아버지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을까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까지 암도 걸려봤고 귀신병도 걸려봤고 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질병으로 장애도 되어봤고, 근데 저만 고통받는 건 괜찮았는데 제 자식이, 제 자녀가 집 앞에서 차에 부딪혀서 차가 그 다리를 밟고 지나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21살인데 7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리가 차에 밟혀서. 근데 제가 고통받는 거는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아들이 차 사고로 다리가 밟혀서 병신이 되고 학교에 가니까 병신이라는 놀림을 받고, 또 우리 큰아들이, 그래서 자, 이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악한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느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뭘 다 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종일까? 하나님 종 맞죠? 세웠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의 열매는 삶의 열매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이 강대상에서 말씀하는 말씀과 아래에 내려갔을 때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요? 늘 여호와를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잘 하나님 기쁨이 되는지, 악한 영향을 받아서 엉뚱하게 사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회개도 임합니다. 자, 저는 원래 진짜 하나님의 이 고통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요, 어떠한 고통을 줘서라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으로 이끌어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저도 어릴 적에는 시숙이 교회를 철저하게 너무 주의를 잘 숨기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문서를 온몸에다가 기록하듯이 외우고 모르는 말씀이 없지만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말씀만 탈탈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면 처음에는 뭘 배웁니까?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나는 하나님 안에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참 그식이고, 자들은 교회를 안 다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기고 아이고가 열립니다. 율법이 열려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은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율법이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폭풍 같은 그 환난 속에서 나의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이, 그 순종을 발을 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지요. 모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발을 디뎠는데 나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하여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의 삶과 결혼하기 후의 삶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일반 사람의 보통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택했기 때문에 고통이 무지막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작은 신앙이라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사니까 그 영적인 어두움들이 저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날마다 지옥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죽고 싶을 때에 그 죽을 힘을 다해 살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와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에서 제가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아멘. 예배 속에서 찬양할 때에 내 몸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말씀을 임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영이 쪼개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왔고 또 아까 이삭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원래는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데라 아버지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기록된 책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에 대한 책인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항상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은 내 계산을 놓고 떠나는 게 아니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뭘 했지요?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 이 시대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75세에 내가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마 라고 약속을 했지만 10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내가 너에게 이 자손을 주마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사람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하여 내 생각의 자녀를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주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지만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나쁘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저주가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더러운 물들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을 받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칼로 목을 찌르려 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별과 같이 많은 너의 자손들이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들 번성의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번성의 복을 주셨다 했으니까 죽이실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순종, 그 사랑하는 아들, 백세의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그 순종하는 것들을 보며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번성의 복과 대적의 문을 취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죽어도 안 떠나갑니다. 그러나 환난과 그런 아픔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권세와 권능이 입혀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니까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흑암이 떠나가니까 내 속에 빛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입혀지면서 악한 무리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뱀이 우글우글우글, 독사가 우글우글우글, 제가 말하는 이 뱀이 진짜 뱀일까요? 뱀의 형상은 악마가 우리 가정을 덮었습니다. 내 남편, 저, 자녀들에게 왔다 갔다 우리 가정은 완전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권능이 권세가 입혀지니까 주의 종이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내 남편, 내 자녀에게 흘러갑디다. 그러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 남편이 남편이 되고 내 자녀가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예배도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어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이. 너가 먹는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갈증이 나지 않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과 진실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축복이 임한대. 어떠한 축복요? 번성하는 축복. 아멘. 대적의 문을 취하는 축복.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 문을 어떻게 그 축복이 임하나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부활의 생명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에게는 이러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러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어떠한 은사와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건지 말씀이 그 속에 임하는지 정말 참 사랑의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영이 우리를 덮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불이다, 은사다, 예언한다 쫓아가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점검하는 신앙이 되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분별의 은사는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그러한 어떠한 기적과 이적과 어떠한 환상이 보일지라도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알게 되면 그때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사나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주님께 버림받는 종이 됩니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한 종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 그 사랑하는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아버지가 주신 언약,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믿음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곳에 있다가 곤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선택하셔서 번성의 복과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셔서 어떤 악한 무리가 오더라도 기도해서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고 이긴 자의 삶을 살며 둘째 사망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가 되지 말기를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모이시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발길을 옮겨 주셔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내가 계획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노아가 은혜로 입은 자였더라. 그 은혜로 인하여 말도 안 되는 120년이라는 세월에 그 배를 지었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저 미친 비도 오지 않는데.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물로 시판을 받아서 다 썰었어. 주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 징계를 통하여 더 좋은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지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받았습니다. 번성의 축복. 이 시대에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그렇게 지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애를 낳고 싶어도 낳지 않는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기도했더니 그 집에 자손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과 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이 그 부활의 생명이 임해서 이긴 자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축복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로 믿음의 상속자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축복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축복에 대한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이 있네.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있네.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이 있네.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있네.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늘 말씀으로 묵상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에 힘을 다하고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삶을 통하여 반성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되게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늘 아버지 앞에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가 기뻐함을 살았는지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 순종을 통하여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100배 축복을 허락하셨고 아버지여 또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또 내등의 본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에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축복
열린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인재가 늘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그래서 죽어가는 자 실족한 자 하나님 아버지 돌아와 회복되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 이곳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동네가 이 도시가 아버지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전거로 복음의 나팔이 부러짐에 축복받는 아버지 이곳에 온 자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천국으로 주님의 영생으로 축복받아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열린 교회를 축복하시고 내경 봉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새롭게 되며 빛이 임하며 아버지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 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버지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